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에스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곳에 살던 모든 이들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은 이제는 나라가 아니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도시가 아니며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사람들을 70년 이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에스라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128년 만에 그들의 후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셔서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에스라가 이 고백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폐허가 돼버린, 무너져버린 성전 앞에 섰던 에스라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무너져버린 성전 앞에 자기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의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던 그 복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막상 자신이 그 예루살렘에 와보니 거기는 모든 게 다 폐허가 된, 마치 폐가가 돼버린 그 옛날 낡은 집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참담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흔적,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벽에 보니까 거기에 그 수백 년의,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박혀있는 못 하나를 본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끝까지 그 성전의 벽에 붙어 있었던, 박혀 있었던 못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신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같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고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우리를 저 낡고 무너져버린 성전의 벽에 있는 목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이 절박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세상 가운데 오해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성전의 못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로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스라가 고백한 것처럼 성전의 못과 같은 믿음으로 주의 전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의 못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저는 에스라가 고백한 이 못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과 같은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못과 같은, 성전의 못과 같은 인생, 그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못은 공간이 비어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볼까요? 못은 공간이 비어야 비로소 보인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사를 할 때 제일 한 중요한 게 뭐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집기류들을 다 꺼내는 것입니다. 이삿짐 센터에 맡겨서 다 꺼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뭐예요? 혹시 놓고 간 물건이 없는가?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혹시 구석구석에 내가 모르고 있었던 물건들,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이 무엇인가 둘러보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벽에 못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사하면서 우리 집에 벽에 이렇게 못이 많은 줄 한 번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못들을 앞에는 액자든 어떤 장신구든
뭐가 다 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못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짐들을 다 끄집어내고 비워버리니까 비로소 우리 집에 이렇게 못이 많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못과 같은 신앙. 다른 사물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과 같은 그 신앙. 하나님은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그 시간들부터 70년, 길게는 15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그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는 걸 봐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그 족보, 계보의 이름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왜 여기서 그들을 실었을까요? 그만큼 그 남아서 다시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온 이들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신학에는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남은 자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남은 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남은 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에스라와 함께한 자들도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미가서 5장 7절부터 8절을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면서 야곱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키질이라는 거 아세요? 농부가 가을에 벼를 거둬들이면 탈곡을 합니다. 탈곡을 한 다음에 그것을 마당에다 말린 다음에 도리깨로 쳐요. 치고 나면은 이 알곡에 붙어 있는 껍데기들이 거기에 맞아서 부풀어서 터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바람이 불 때 농부가 키라는 걸 가져다가 그것을 퍼가지고 하늘로 휙 던집니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 바람에 쭉정이들은 싹 날아가고 알곡만 그 자리 멍석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 알곡만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밥을 하고 떡을 짓는 것이 바로 키질입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에 바람이 불고 그 바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됐을 때 어쩌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키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키질이요? 남은 자가 누군가? 성전의 못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남은 자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키질하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을 이용해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12제자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도 되지만 어떤 자들이 12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복음과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남아있었던 자. 그 영혼의 키질을 당했을 때 끝까지 남아있었던 자가 1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했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키질, 하나님이 키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세상이 요동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쭉정이와 같은 믿음은 마치 이 많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키질을 하십니다. 바람을 부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죠. 어쩌면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보다 더 멋지고 위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바로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의 못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끝까지 세상에 바람이 불고 요동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전 앞에 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서적계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 베드로의 마음에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게 바로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 세상의 교회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좋아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세상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될 때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부흥기 때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남은 자의 믿음인지 그 성전의 못과 같은 믿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것이 삶에서 불편함이 되기 시작하는 그 기질의 바람이 부는 순간 그 바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리로 들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 박힌 못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힘겨워지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성전의 못과 같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은 믿음으로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예배하는 믿음으로 이 바람이 부는 세상을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의 못과 같은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해볼까요? 못은 새롭게 꾸며질 집의 시작이다. 내가 만약에 이사가 아니라 이 집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뭔가 좀 새롭게 단장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먼저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낼 것입니다. 어디 컨테이너에다가 짐들은 다 가져다 놓고 자녀들과 가족들은 다 친척집에다 잠시 맡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뭐 만약에 큰 공사면은 뭐 몇 달이든 그 집을 다 깨끗하게 바닥부터 해서 천장 또 외관까지 다 손을 볼 겁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밖에 빼놨던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놨던 살림살이를 들여오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디다 그림을 걸고 어디다가 뭐 가구를 설치하고 어디다 싱크대를 설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은요, 거기다 못을 박아야 돼요. 못을 안 박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붙어 있지 않아요.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새로 단장된 그 새 집에다가 못을 박는 일부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는 우리 결혼 사진을 붙여야겠네? 그러면 거기다 못을 박을 것입니다. 아, 여기다가 싱크대를 달아야 되겠냐면 그 싱크대를 달릴 수 있는 곳에 못을 박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TV를 고정해야 되겠네? 그러면 TV를 고정할 수 있도록 못을 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과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못을 박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전의 못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노아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노아 하면은 그가 홍수의 심판을 미리 알고 예언했던 선지자,
혹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로만 이해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을 심판한 이곳에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아무것도 없이 새롭게 탄생된 그 집에다가 새롭게 가구를 설치하고 새로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못을 박는 것처럼 노아와 그의 세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류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9장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는 노아만 주목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도 구원하셨을까요? 아버지 잘 만나서 무슨 금수저라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한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을 새로운 세상, 심판으로 모든 게 멸망되고 리셋된 그 새로운 세상 가운데 못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버지만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해서 온전히 산 셈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한 함은 저주를 받았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지구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그런 성전의 못과 같은 존재, 새 집의 못과 같은 존재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못으로 쓴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새 집의 못과 같은 존재를 쓰기 위해서예요. 가나안이라는 땅,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땅,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이 드리는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처음으로 못으로 쓰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못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그 성전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못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나자 이 달란트 비유가 새롭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잘 알고 계시죠?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은 종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속에서 어쩌면 주인이 왜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을까? 이 맡기기 전에 이 달란트는 주인에게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주인에게도 더 큰 주인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그 더 큰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합치면 8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먼 곳에 가야 되니까 이 맡겨진 달란트를 자기가 어떻게 만들 수 없으니까 자기가 믿는 종들에게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집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또 10달란트를 만들었던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의 집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또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주인의 기쁨, 주인의 집을 위해서 자기의 신생과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땅에 묻어놓고 자기는 그냥 자기의 원래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데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그 8달란트를 가지고 그 기간 동안 했으면은 당연히 16달란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마침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로 만들었고,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로 만들었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냥 1달란트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의 기쁨은 뭘까요? 그것은 새 집을 꾸미는 기쁨일 거예요. 여러분, 못이 가장 귀하게 쓰이는 것은 아마 주인이 새 집을 지을 때 그 새 집에 예쁜 액자를 달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쓸 때 그 못이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부는 시대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서게 하셨을까요?
왜 세상이 요동치는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시간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교회와 주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새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못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의 신앙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마치 그 공간을 싹 비우는 집주인처럼 비우고 새로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천정을 새롭게 한 집주인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먼저 못으로 사용해서 아름다운 집을 꾸미는 그 집주인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바람을 불게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교회를 드리지 못하도록 잠시 비워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때 우리가 갖는 못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주님, 이런 때일수록 나를 주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못은 새롭게 꾸며질 집의 시작인 것입니다. 못이 없으면 집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못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날 이 교회를 새롭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 귀한 주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못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 알아볼까요? 못의 역할은 액자를 거는 것이다. 못의 역할은 액자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완료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집을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드디어 못을 박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박은 못자리 위에다가 그림을 걸기도 하고 어떤 가구를 설치하기도 하고 TV를 달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달아서 그 못을 다 가려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을 다 깨끗하게 꾸몄어요. 꾸미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벽 한쪽에 못 하나가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무엇을 걸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걸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걸면은 오히려 집안이 더 예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못을 빼버릴 것입니다. 집이 완성이 되면 못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못이 보이면 아직 집이 덜 꾸며진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성전의 못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면은 그것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모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례 요한도 들어갈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인간들의 죄를 침례를 통해서 회개케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을 제자로 이 스승으로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안해서 침례 요한한테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쪽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더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이거 선생님도 뭔가 좀 대책을 간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때는 저 사람들이 다 선생님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선생님을 막 찬양하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그들이 거듭나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의 오더니 다 가버리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바로 침례 요한은 자신이 성전의 못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성전의 못은 액자에 의해서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못은 십자가에 의해서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저 십자가가 저기서 저렇게 단단하게
오랫동안 예배 자리 가운데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한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빠지거나 그게 부러져 버리면 십자가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뒤에 있었던 못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바로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심내요한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내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서정교회를 섬기는 이유는요, 앞으로 올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신랑은 둘째치고 신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이 신부와 같은 성도들이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린 뭘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자. 그게 바로 모세의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못은 액자가 걸려져야만 비로소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만 그랬나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지만 늘 자기를 드러내는 게 더 좋았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야, 나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야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다. 나를 따르라. 너는 성전의 못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드러나고 네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온 그 영혼들이 빛나고 돋보이게 만드는 그 못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요, 못이 많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못이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잘 사는 집의 특징은요, 못이 많습니다. 왜요? 걸 게 많으니까, 달 게 많으니까. 그것도 단단하게 박힌 못.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자신이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은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 머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곳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벽에 걸 좋은 그림들이 아무리 많아도 못이 없으면 그 그림은 어디다 놔요? 바닥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다 비워버리신 이유는 우리를 성전의 못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이 새로운 성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의 못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왔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비어버린 성전 앞에 다시 돌아올 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제는 내가 성전의 못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주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잠시 주님은 이 성전을 비워놓고 계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없는 이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도대체 이 예배를 막는 주체가 누구일까 하는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연초에 이미 결정한 1년 큐티의 본문이 요즘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혼을 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유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막는 것은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가 다 액자가 되고 화려한 가구가 되어서 달려있기를 원했던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성전의 못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다시 주님을 섬겨주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잠시 이 성전을 비우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바람이 끝나고 다시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서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채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